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놋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배를 맞아 그 뿌리가 말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때는 추수의 때, 가을 추수를 마치고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추수가 이루어지게 사실 축제의 때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이들이 실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와 절기, 비를 내려주신 여호와께는 감사하지 않고 이 비를 내려주신 이가 바알이고 이 결실을 주신 이가 아세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요, 그 은혜의 타작마당에서 오히려 바알에게 감사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며 멈추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으로 너희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어제 나온 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는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더러워서 진짜 더럽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을 먹어서 종교적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더러움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는 드릴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나아올 수 없는 더러워진 부정해진 몸이 되었기에 그들은 포도주를 따라 드릴 수도 없고 부정은 또 부정을 낳기에 그들의 것을 먹는 자들도 부정하고 더러워지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만들어 봐야 자기들만 먹을 수 있지 여호와의 집 성전에는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떡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과 거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7절을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으며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나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 이거는 영에 감동된 자, 영적으로 감화받은 자, 종교 지도자를 말하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선지자로서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새 잡는 그물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피할 길을 내는 예언자가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여 걸려들게 만드는 눈이 가려진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아 시대,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역사적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시절에 에브라임에서 살던 레위 사람 아내가 기브아에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 죽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기 아내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냈지요. 이 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고 동족 간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고 실로 축제에 나온 여자들은 납치돼서 강제 결혼을 해야 되는 등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이 기브아 시대라는 표현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가 그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습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첫사랑에게 외면당하셨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사람이 광야라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포도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달콤하고 수분까지 함유한 그런 포도 열매를 만났으니 반갑고도 좋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날 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반가움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10절 뒤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 표현도 기다리던 달콤한 과육, 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알 부올에게 가서 수치스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호세아가 아내로 맞아들인 고멜이 이 남편을 버리고 이 바람나서 창녀와 같이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아내로 맞아들인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영적으로 바람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줘버리고 몸도 줘버리고 결국 그 우상과 같이 더러워지고 가증스러워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남편 여호와께서요 바람난 그녀에게 호통치듯 심판 예언합니다.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딴살림 차린 여인에게 혹 너가 자식을 낳아 기를지라도 그 자식 죽어버릴 거다. 여러 자식들을 낳아봐도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식이 있다면 살인자에게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매우 끔찍한 저주 아닙니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할 수 없으며 혹 자식을 낳아봐도 다 죽을 것이다. 끔찍한 내용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임신이 안 되는 자궁과 태어난 아이가 먹을 젖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니까 북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매가 없는 이유, 뿌리부터 말랐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도 내가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 굉장히 심한 말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했건만 그들이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버리시겠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고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실제 북이스라엘 망해서 세상 나라로 흩어졌고 떠도는 인생이 됐고요. 남유다도 망해서 떠도는 인생이 됐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십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가 할 정도로 끔찍하고도 과격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죄에 대해 철저하십니다. 죄에 대해 가차 없으세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야 할 정도로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아들 죽이지 마시고 내가 너희들 다 용서했어 이렇게 말로 하셔도 용서하시는 것인데 말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를 흘려서 꼭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고 심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주홍 글씨처럼 남는 것이죠. 내가 네 자식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요즘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속된 말로 서로 요즘 사람 싸우는 사람들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하며 당사자들의 문제로 문제를 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사자도 그 가족들도 다 건드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답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그러면 다 무마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으로 가면 더 강력해지죠.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로 바뀌어버리죠. 우리의 피를 보시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피를 흘리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를 보아야 끝날 이 죄의 전쟁을 우리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보시고 끝내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셔서 당신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처럼 우리를 위해 사실은
자기 가족인 아들 예수를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은 건들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 가족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브아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분의 품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시며 사는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